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은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뉴스상에 보니까는 115년 만에 큰 폭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 아내와 또 장모님이 계신 곳이 사당동인데요. 우리 임길래 집사님도 아마 그 동네에서 사셔서 아실 텐데, 지금 뉴스상에 막 그 시장이 이렇게 큰 물피해가 당한 데가 바로 그 밑에 남성시장, 그 사당동에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더욱이 저희 장모님 집이 반지하예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폭우가 내리는 날에 우리 장모님이랑 저희 아내랑 밤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쏘고, 이제 계단이 밑으로 이제 그걸 넘어오면 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물이 넘치나 안 넘치나 그거를 지켜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그 지역이 조금 높은 지대라서 물이 범람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이 특별히 큰 피해를 받았죠. 반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뭐 뉴스상에 보니까 또 반지하에서 그 장애가 있는 자매와 그 동생이 뭐 딸이 희생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대목을 앞두고 그 남성시장, 거기에 시장 상가 주민들이 그 물피해로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뉴스상에서 보았어요. 근데 강남역에서도 그렇고 그 일이 발생한 게 불과 두세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가 다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낙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EDD로부터 편지 3통이 날라왔는데, 한 통은 그 Notice of Overpayment, 그리고 또 두 통은 뭐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Notice of Determination, 이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오버페이먼 나티스 된 거는 여태까지 너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기간 동안 받았던 돈에 대해서 받은 모든 금액을 다시 페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가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페널티로 뭐 30%를 더 애드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관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프로세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하여튼 팬데믹 동안에 모든 기간 동안에 받았던 거를 다 토해내고 거기에다가 뭐 페널티까지 하고, 나중에 너가 실직을 해서 실직 수당을 만약에 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때도 너가 페널티로 일정 기간 동안 너가 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합치니까 한 2만 불 정도를 제가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저께는 제 아파트 문 앞에 또 하얀색 편지가 왔어요. 어전트 랩터라고 또 이렇게 날라왔어요. 이건 또 뭔가 이렇게 펼쳐보니까 한 달 내에 아파트에서 짐을 빼라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야.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거는 페이먼을 너가 안 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집을 빼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페이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는 증명을 해가지고 오피스를 찾아가니까 뭐 자기네들이 좀 미스를 한 것 같다, 뭐 어쨌든 그거 킵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거는 뭐 해프닝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일단은 뭐 EDD는 어필을 해서 편지를 3통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뭐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그쪽에서 뭔가 잘못된 데이터를 해서 어쨌든 물론 오버페이먼 한 거일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전체가 다 오버페이먼 한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의
그 합당한 것은 돌려줘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무슨 속이면서 그렇게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째 나름대로 어필을 해서 보냈습니다. 어쨌든 15년 동안 미국 살면서 여전히 낯설고 미국 생활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답답한 마음을 아셨는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암송 9절 속에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털끝 하나, 손톱 하나 더 상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내 영혼을 울리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편지를 받은 날에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잠이 설치고 도대체 이게 뭔가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혼란함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평안이 다시 찾아왔고, 그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해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 걱정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당혹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교훈을 오늘 얻고자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역을 한 날이었어요. 하루 동안에 예수님은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오늘 그 배에 나오는데 배에서 이렇게 서서 배를 강대성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이렇게 머뭇머뭇이 저물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저 바다가 건너편으로 우리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겠죠.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배가 건너는 동안에 우리 성경에는 이물이라고 그랬네, 고물이라고 그랬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배 뒤쪽에 약간 높이 올라간 그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특별히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본격적으로 잠을 자겠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그 배가 건너는 동안에 주무셨어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우리와 동일한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 속에서 나는 좀 편안하게 자고 싶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지고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호수죠. 호수나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북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사이로 가다가 갈릴리가 이제 큰 넓은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골짜기로 바람이 가다가 갑자기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잠잠하던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배가 흔들려서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니까 고요했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큰 파도로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도가 들이치면서 배 안으로 물이 계속 들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이 배 안에 들이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라앉겠죠. 결국적으로 뒤집혀져 가지고 침몰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당황스럽습니까? 갑자기 이 불어온 풍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예측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밤중에 배가 갔기 때문에 뭐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항해하는 항법들이 발달돼 있지만 옛날에는 뭐 별 보고 갔겠죠. 별 보고 방향을 보고. 근데 광풍이 일고 막 그 비가 몰아치고 이러면은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별빛이.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밤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또한 큰 파도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집채만한 그 파도 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너무 거대한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심해지면 생존에 대한 좌절, 절망 이런 것으로 이어져요. 제자들이 그 큰 파도 앞에서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감정은,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이런 감정은 사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풍랑이 이렇게 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뭐 몇 가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 피곤하셨구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저 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다다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 주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상황 속에서라도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심에 휩싸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꾸 막 그 생각이 나고, 이거 어떡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막 생각하면 절대 잠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분이 계시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한 잠을 우리에게, 저에게 허락해달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안다는 것은 또한 확고한 믿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는 것이 곧 믿음이었어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확고히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바로 그 풍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세상의 파고가 높아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4장 39절에 잠에서 이제 깨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은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도, 그 광풍도, 그리고 그 집채만한 파도들도 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마귀의 시험 속에 한 번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승리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마귀에게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예요. (40절) (41절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무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광풍 앞에, 그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광풍과 큰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나무래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저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왜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또한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좌절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을 의지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바람도 파도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나를 믿느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집착하는 파도로 보이던 문제가 믿음이 있을 때 잔잔한 파도로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큰 파도 속에서라도 그 배 뒷자리에서 베개를 주무시는 주님이 그 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의 전능자 되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권능의 주님이 우리의 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가셨던 그 평안함을,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원주 되심을,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